이번 주에 세계 렘넌트 대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 전주간에는 리더 수련회로 또 우리 렘넌트들이 그런 훈련받는 메시지를 받는 그런 수련회가 있었죠. 40도에 육박하는 그런 무더운 날씨 속에서 또 이런 땅에서 그 지열까지 하면은 대구 날씨가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 대구에 있는 목사님 보고 어떻게 대구에서 이렇게 살아남으셨습니까? 어, 그러니까 뭐냐면 그래서 대구 사람들이 독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대통령이 대구에서 많이 나왔잖아요. 아무 사고 없이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된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번에 또 여러 나라에서 서밋들이 렘넌트들이 왔고요. 또 사역자들도 왔고 특히 오세아니아에서 이런 서밋들이 와서 메시지를 훈련을 받고 또 세계 렘넌트 대회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 나라가 얼마만큼 가난하냐면요. 양치질을 한 번도 안 해봤대 지금까지. 그중 비행기는 아예 뭐 구경도 해보지 못한 그런 나라에 그런 서밋들이 이번에 와서 메시지를 받은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 각인되면 그 나라뿐이 아니라 오세아니아 14개 나라 또 오세아니아는 아프리카와 또 연결되어 있거든요. 아프리카까지 복음화의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특히 왕족 국가인 이런 통과에서 왕족 특사가 왔어요. 그 말은 뭡니까? 이 복음이 맞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는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다. 그 특사가 이번에 참석했고 또 태권도 연맹과 또 MOU를 맺는 그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요. 야, 하나님이 일찍이 태권도를 세계화 시켰잖아요. 그래서 지금 태권도를 가지고 이 선교에 큰 문을 여십니다. 제가 아는 그 목사님도 이 남아공에서 이 태권도 기능 하나 가지고요. 지금 뭐 남아공 주변의 나라까지 제자를 세우고 파송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어요. 태권도.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런 세계화하기 위해서 세계 복음화하기 위해서 태권도를 뭐 전 세계화 시킨 거 있죠. 뭐 일본에만 가도 가라데 다 있고 하잖아요. 뭐 중국에만 가도 뭐 중국 무술, 홍호 있는데 태권도를 하나님 세계화 시켰다니. 그 태권도 하나만 가지면 이 기능 가지고 전 세계를 복음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태권도 그 용어들이 다 한국말이거든요. 또 우리 영균이가 생각나더라고요. 그 영균이가 이 복음 받고 정말 이 언약이 각인되면 앞으로 정말 237 특히 5천 종족에 복음과 태권도 가지고 세계 복음화 할 건데 정말 우리 랩런도 꼭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요. MOU 체결한 걸 보면서 그런 기도를 제가 했어요. 그래서 이번 리더 수련회 세계 랩런트 대회 주제가 황제를 살린 영적 황제. 그런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우리가 요셉, 다윗, 또 우리 다니엘 이런 인물들이 뭡니까? 다 황제를 살린 영적 황제였거든요. 다 왕들을 상대했거든요. 바로 왕이 요셉의 꿈 해석을 놓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그래서 신하들에게 요셉을 총리로 추천했잖아요. 총리로 세우고 한 말이 뭡니까? 내가 높은 것은 보좌뿐이다. 너에게 모든 애굽의 실권을 너에게 다 주겠다. 이게 렘넌트 운동입니다. 이런 영적 황제를 왕뿐이 아니라 그 나라와 민족, 시대를 살릴 그런 서밋을 우리는 세워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무더위에 우리가 왜 자꾸 모이는가? 왜 우리가 이 렘넌트 운동을 하는가? 이게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한번 역사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출애굽해 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가는데 광야에서요. 광야 운동했잖아요. 신명기 6장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 이스라엘이여. 너희 자녀에게 부지런히 새기라. 언약을 새기라. 신은 노예 상태 되지 않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언약 놓치고 다시 노예되지 않도록 후대에게 부지런히 각인시켜라.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로 모이라. 블레셋의 진유를 받고 그럴 때 사무엘 선지자가요. 전 백성은 미스바로 모이라. 이게 알루티시 운동입니다. 후대에게 언약을 가기. 파수꾼 운동이죠. 우리 후대들을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세우죠.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정말 237 5천 종족에 올 수 있는 길을 닦고 대로를 수축하고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드는 그런 서밋 렘넌트를 키우자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회당으로 들어갔잖아요. 왜? 렘넌트가 있기 때문에. 이 역사 속에 우리가 이 운동을 파턴을 이어서 우리는 이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이 인위적으로 모이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 무브먼트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듯이 렘넌트를 정말 모아서 훈련시키자는 거예요. 트레이닝 센터. 그게 알루티시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 황제들은요, 시대의 영적 문제에 답을 주지 못합니다. 오늘 이 사울왕을 보세요. 블레셋이 군대를 이끌고 유다를 치고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친 거예요. 이쪽 산에는 블레셋이 진을 치고 이쪽 산에는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근데 거기에 오늘 읽지 않았지만요. 17장 4절에 보니까 골리앗이 나오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라. 네피림의 후손이죠. 그러니까 키가 6규빗 한 뼘이란 말은 뭐죠? 3m에 육박했다는 것이죠. 그런 거인 골리앗.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닐 갑옷을 입고 갑옷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다리에는 녹 각반을 찼고 어깨 사이에는 녹 단창을 메었고 그리고 뭡니까? 창을 들었는데 들채가 됐다. 그리고 앞에는 방패 든 자가 딱 앞서 있고 그러면서요 이 골리앗이 얼마나 여호와를 조롱하는지. 그래서 오늘 8절을 보세요.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같이 육박전 하면은 서로 많이 희생을 당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블레셋 진영에서는 내가 나가겠다. 이스라엘 진영에서 싸움 잘하는 장수 보내라는 거죠. 1대1로 싸우자는 거죠. 그래서 지면은 그 나라는 우리 나라의 종이 돼야 된다. 그런 조건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맞서 싸울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9절에 보니까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한다. 너희들 싸울 만한 놈 있어? 이거 아닙니까? 모욕하고. 11절에 보니까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하나님을 섬긴다는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긴다는 이스라엘 사울왕과 전 백성이 그 골리앗의 그 말 한마디예요. 두려워서 놀라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세상 황제가 답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황제가 두려워하는데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이 싸움이 되겠습니까?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를 키우자는 거 아니에요. 그때 다윗이 나선 거예요. 아버지 이새가 신부를 보내죠. 형들이 전쟁터에 가 있는데 안부를 묻고 와라. 그래서 다윗이 아버지의 신부를 물어요. 전쟁터에 와서 보니까 이 블레셋 군대 장수인 골리앗이 여호와를 조롱하고 이스라엘의 군대를 조롱하면서요. 야 너희들 싸울 놈 있어? 한 명만 나와봐. 나도
블레셋 군대 장수로 내가 나갈게. 그 조롱하는 말을 누가 들었어요? 다윗이 들은 것입니다. 23절에 보니까 그들이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누가 들었어요? 다윗이 들은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다 도망했다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싸워보지도 않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걸 다윗이 듣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의분이 생긴 거죠. 분이 생겼는데 의로운 분이라. 다윗이 그 광경을 보고 26절에 보니까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해야 돼.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때 다윗의 나이가요 15세에서 17세가량 됩니다. 이스라엘은 20세가 되면 군대에 징집을 당해요. 다윗은요 17세에서 한 15세에서 17세. 그러면 중학생,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되잖아요. 근데 이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정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저놈이 누구이기에 그거 아닙니까?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의분이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소년 렘넌트 다윗이요. 내가 싸우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28절에 큰 형이 그걸 보고 엘리압이 뭐라고 그럽니까? 큰 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한 말을 듣는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겠느냐? 너는 양이나 칠 거지. 무슨 전쟁터에 왔냐 이거죠. 나는 네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분을 내면서요. 꾸중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이 29절에 뭐라고 하면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내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왔지만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 골리앗이요 이스라엘 여호와를 조롱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은 벌벌 떨고 있고 겁쟁이들은 도망가고 있는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형하고 말이 통하지 않는 거 있죠. 그래서 직접 사울 왕에게 찾아갔어요. 그 나이가 15세, 17세. 32절에 말합니다. 내가 싸우겠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이게 소년 다윗이라. 이게 만용입니까? 다윗은요 자신감이 있었어요. 왜? 이 전쟁은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의 군대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라. 이거는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거. 그게 다윗이 그랬잖아요. 이 전쟁은 여호와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전쟁의 승리는. 그걸 봤어요. 이 전쟁의 승리는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내가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인 세상 왕인 사울이 고작 하는 말이 뭡니까? 다윗의 말을 듣고 33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을 것이다.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어려서부터 전쟁에 특화된 인물이라는 거예요. 키가 3m지. 얼마나 힘세겠어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이 싸움꾼으로 성장한 인물이라 이 말이에요. 너는 소년이고 한 번도 싸워보지 않았잖아요. 한 번도 다윗은 칼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 20대가 되면 이스라엘을 징집당하는데 다윗은 당시 15세 17세 아닙니까? 어떻게 싸움이 되겠냐? 이게 세상 왕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 세상 왕들은 이 시대에 답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 사실에 무지한 거죠. 그냥 육신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이 도무지 이길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영적 사실에 무지한 거죠. 이런 세상 임금 사탄이 가짜 황제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가짜 왕들, 임금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요.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는 악의 영들을 계속 만들어내요.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떻게 돼요? 흑암으로 뒤덮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세상의 임금들과 왕과 황제들이 한 게 뭐예요? 전쟁. 그리고 학살. 그리고 뭡니까? 착취. 식민지화 시키고 노예로 끌고 가서 팔아넘기고 그리고 포로로 잡아가고 속국되게 이게 세상 임금이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 문제에 답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황제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를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과 다윗처럼 왕을 움직이잖아요. 왕의 꿈을 해석하잖아요. 그래 바로 왕이 실제적으로 요셉을 애굽의 실권자로 딱 세워버린 것입니다. 정말 이 다윗이 그렇죠. 왕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대가 살아나잖아요. 포로 시대에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새 청년 에스더가 세상 황제에게 답을 주잖아요. 이번에 세계 렘넌트 대회 때 뮤지컬이 딱 올라갔어요.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이기는 거. 그걸 뮤지컬로 하는데 다 영어로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또 한 렘넌트 경연이 있었는데 이거 7살짜리 꼬마가요. 에스더를 하는데 참 박하윤 렘넌트인데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1등 대상 먹었어요. 그래가지고요. 나와가지고는 내 백성이 힘이 없어서 블레셋에게다. 근데 얘가 막 눈물을 글썽이면서요. 하면서 그 뮤지컬을 하는데 얼굴에 눈물이 글썽글썽해요. 얼굴이 울상이면서. 근데 거기서 애들이 감정 조절을 못하면 이제 빵 울어버리잖아요. 그 뮤지컬이 이게 이제 안 되거든. 얘가요. 감정 조절을 하는 거 있죠. 그거를 꼭 하면서 막 이 눈물이 글썽이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왕이 나를 불러야 가였는데 하면서요. 그래서 결정적인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데 나중에 한번 틀어드리겠습니다. 다 감동 먹었어야 돼. 대상, 절대적인 대상이었어요. 7살 꼬마인데요. 연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하는 걸 보면서요.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우리 이에서 렘넌트가 생각나더라고요. 다윗의 그 뮤지컬 하는데 영어로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에서 렘넌트를 일찍 영어를 배우고 했겠구나. 앞으로 세계 무대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구나. 뭔가 정말 하나님의 작품을 남기도록. 그 뮤지컬 하나 보면은 다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이게 바로 렘넌트 무브먼트구나. 이 운동을 우리가 생명력으로 해야 된다. 렘넌트들이 서밋의 자리에 올라가세요. 황제에게 답을 주고 시대에 답을 주는 영적 황제로 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요. 영적 황제의 길을 가도록 우리는 세워야 돼요. 첫 번째로 그러려면 영적 황제로 준비돼야 돼요. 300%가 준비돼야 돼요. 가장 먼저 뭡니까? 영적 서밋. 세상 사람도 300% 되잖아요. 우리가 아는 빌 게이츠, 워런 버핏, 또 우리가 아는 이 스티브 잡스 다 300%에 들어갔습니다. 나 개인에 대한 전문성, 현장성, 미래성까지 다 했잖아요. 빌 게이츠가 만들어 놓은 그것까지 우리 컴퓨터에서 하잖아요.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미래까지도 영향을 준다니까요. 세상 사람도 그러는데. 근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 자녀들은 가장 먼저 영적 서밋에 300%가 준비돼요. 그래서 말씀 성취 300%가 준비돼요. 가장 중요한 거죠. 왜?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뒀어요. 그 증거가 시편 1편이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그 말은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대화, 말씀 300번.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요, 이 말씀의 흐름을 다 하도록 해야 돼요. 그 속에서 정확한 언약, 평생을 붙잡고 갈 언약, 그 속에서 정확한 미션을 찾도록 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느 날 우리 렘넌트들에게 나의 오직이 찾아지는 것입니다. 유일성의 응답에 도전하는 거예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딱 영적 서밋 안에서 나의 오직을 찾으면 무섭게 도전합니다. 유일성에 도전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재창조해 낼 줄 믿습니다. 그게 다윗의 물맷돌이었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언약을 붙잡기 전에는 하나의 아버지의 양을 치는 하나의 물맷돌이었어요. 그래서 뭡니까? 곰이나 사자에게서 어린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 물맷돌을 던지고. 그런데 다윗이 언약을 붙잡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왕으로 세워서 이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기를 원하구나. 그 언약을 붙잡으니까 이 다윗의 물맷돌이 뭐가 돼요? 나의 오직이 되잖아요. 오늘 골리앗 앞에 뭐 가지고 왔습니까? 믿음과 물맷돌 가지고 왔잖아요. 그 물맷돌을 던졌잖아요. 그리고 기도의 능력 300%. 정말 영적 황제로 살려면 하나님이 주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세상이 모르는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요, 서밋 타임을 갖도록, 나만의 서밋 타임, 근원적인 힘을 얻는. 다윗은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에요. 시편 57편 8절에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 특징이요, 새벽의 사람입니다. 아침의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루 종일 할 거를요, 아침에 새벽에 다 끝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불신자도 성공한다니까. 우리 렘넌트들이요, 정말 새벽의 사람이 되도록 해요. 그래서 서양 속담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고 그래요.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시편 55편 17절에 내가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기도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라. 다윗이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서밋 타임을 가진 거죠. 위드 임마누엘 온리스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비밀 속으로 들어요. 그 말씀, 기도의 300%를 딱 준비하고요, 배경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은 땅이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의식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땅의 배경이니까 뭡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은 돈 많이 벌고, 부자 되고, 권력 갖고, 인기 갖고. 그게 하나님 없는 사람의 땅의 배경을 가진 사람. 우리는 뭡니까? 하늘의 배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우리가 만약 성공의 자리에 선다면 우리는 그걸 배설물로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왜? 우리는 그 이후의 것을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정말 성공의 자리에 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세계복음만 해야 돼요. 3시대 열고 3뜰 성전 세우고 2, 3, 7, 5천 종족을 선교하고. 바로 하늘의 배경이죠. 그래서 바울은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나의 배경은 저 하늘이야. 나의 배경은 저 보좌야.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요, 하늘의 보좌를 만드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보좌를. 그리고 그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서 만물을 통치하시니라. 그렇다면 지금도 그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배경. 이게 우리의 배경 아닙니까? 그러면요, 굳이 싸우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사울이 보니까요, 너 골리앗도 도구 쓰고 녹 갑옷 입고 했으니까 너도 내 옷 입어봐. 사울 왕이 쓰고 있는
투구 씌워주고 사울왕이 입고 있는 갑옷 입히니까 다윗이 몇 번 걸어보다가 당스럽거든. 그게 맞겠어요? 여러분이 세상의 옷이 내게 거추장스러워야 돼요. 나는 세상의 옷이 내게 딱 맞다. 뜻이 실패합니다. 세상 방법이 내게 거추장스러워야 돼요. 익숙하지 못함으로 벗었다고 그랬어요. 이게 내게 익숙하다? 빨리 바꿔야 돼. 우리는 하늘의 배경, 보좌의 배경. 그 속에서 업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학업, 우리에게는 직업, 사업이죠. 그 업의 300%를 준비시켜야 된다. 그래서 34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사울왕에게 말하되 주의 종의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 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영어 성경에는 piece of cake. 케이크 먹는 것보다 쉽다. 이거. 그래서 37절에 보니까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이다. 건져내리이다. 이게 만용입니까? 예. 믿음이에요. 확신이에요. 저 골리앗은 키가 3m. 어릴 때부터 싸움꾼. 흑파단 인물. 그리고 완전 무장. 근데 다윗의 눈에는 뭡니까? 너는 피스 오브 케이크야. 너는 한마디로 뭡니까? 너는 오늘 죽었어. 업의 300%. 이게 만용이 아니에요. 왜? 다윗은 어릴 때부터 시편 78편에 보니까 오늘 우리 이 묵도할 때 했죠. 믿음을 키우고 한 손에는 믿음, 한 손에는 실력, 한 손에는 영성, 한 손에는 뭡니까? 지성. 이게 딱 갖춰져야 돼. 믿음 있고 실력이. 나는 교인들을 보면서 어른들 보면서 믿음이 있는데 좀 실력이 없어. 한마디로 물맷돌이 없어. 약해. 근데 어떤 분 보면요. 물맷돌은 있어. 기능도 있고 전문성도 있고. 믿음이 없어. 이래 기울여. 왜 우리가 렘넌트 운동의 생을 겁니까?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돼. 믿음과 실력, 영성과 지성. 이런 렘넌트를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싸움꾼으로 자라고 특화됐지만 다윗은 뭡니까? 어릴 때부터 믿음과 실력으로 자랐고 특화된 인물입니다. 싸우면 누가 이겨요? 100번 싸우면 100번 다윗이 이기는 것입니다. 이런 렘넌트를 키워내자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달란트를 찾고 그 찾아진 달란트를 가지고 0.1% 전문성을 키우고 그리고 전문화 세계와 복음화에 도전하고 우리 렘넌트들이 보니까요. 그 TV에서 뭡니까? 발라드? 우리들의 발라드. 목사님 아들이 3인가 했잖아요. 이번에 또 우리 노예 한 목사님 딸이 이번에 본선에 또 도전합니다. 나는 보면서요. 얘들에게 언약이 들어가니까 무섭게 도전하더라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 나올 줄 믿습니다. 우리 또 문화적으로 우리 이에서 렘넌트. 또 우리 김한민 렘넌트. 기도하고 있습니다. 도전해라. 여호와 하나님의 배경을 입고. 그래서 이번 렘넌트 대회 때 다양한 특강이 있었어요. 우주 물리, 뇌과학, AI, 암호화폐, 법조, 의학, 예술팀. 그리고 그 렘넌트 망대 특강이 있었다. 거기에 특강으로 나온 그분들이요.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입니다. 근데 이들이 어릴 때부터
복음을 듣고 렘넌트로 컸던 인물들이. 그 렘넌트들이 전문이 돼서 후대를 키우더라니. 야, 이게 렘넌트 운동이에요. 그래서 렘넌트를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후대를 키우는 거예요. 렘넌트들이 커서 그 분야의 전문인 박사가 돼서 후대를 키우는 거죠. 야, 이 렘넌트 운동을 누가 막을 수 없구나 이거는. 이 렘넌트 운동의 무브먼트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구나. 내년은 다 같이 갑시다. 진짜요. 우리가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후대를 키울 거 아니겠습니까? 내년에는요, 같이 렘넌트 특강에 같이 들어가. 그러면 이 특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참여하는 렘넌트는 멘토링을 합니다. 계속 줌으로 멘토. 그래서 우리 단체에 우리 뭡니까 부장판사 있잖아요. 이분이 부장판사가요, 렘넌트들을 가이드 해주더라니까. 그래가지고 렘넌트 중에 많이 행정고시, 고시, 또 외무고시 다 합격이 있어요. 어떤 렘넌트들은 판사가 되고 법 변호사 되고. 근데 걔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모르는 거라. 이 부장판사 한 분이 계시니까 사법연수원 또 교수 출신 아닙니까? 이분이 딱 가이드를 해주는 거 있죠. 야, 너들 지금 이렇게 준비해. 이렇게 준비해. 한 전문의의 멘토링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이게 렘넌트 운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거예요. 오늘 38절에 보니까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트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니 사울왕이 입고 있던 것을 다윗에게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의 방법, 세상의 그런 조건들이 익숙하면 안 돼요. 익숙하지 않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돼요. 익숙하지 못하니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시험적으로 몇 번 걸어보다가 막 거추장스러운 거라. 다윗에게는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 하고 곧 벗어 던지고 전에 했던 것처럼 한 손에는 막대기 들고 양을 칠 때 이 치던 막대기 하나 들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 돌을 딱 쳤어요. 그 말은 뭡니까? 이 돌멩이 5개 가지고 너 끝낼 수 있다는 거예요. 완전 무장하고 창 들고 칼 들고 오는 그 골리앗에게 이 돌멩이 5개로 너를 끝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을 보면서 이런 렘넌트를 키워야 됩니다. 세상이 골리앗과 같은 그 세상 아닙니까? 그 골리앗과 같은 세상에 우리 렘넌트들이 가야 되는데 한 손에는 믿음과 한 손에는 물맷돌 기능 가지고 세상을 눕히고 복음화할 수 있는 그런 영적 황제를 우리가 키워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나가 되고 우리가 요게벳이 돼야 한다니까요.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니까요. 대충 그냥 이 세상 사람들의 익숙해져 살지 말고요. 돌 5개를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40절에 보니까요. 42절에 보니까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네.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 골리앗이 보니까 소년 하나가 다 오는 거라. 근데 막대기 하나 들고 물매 들고 오는 거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왔느냐. 골리앗이 야, 너 지금 나를 개로 하라? 막대기 들고 오게?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 짐승죽에게 주리라. 이게 골리앗의 마지막 말이에요.
골리앗의 마지막 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하라. 다윗의 말 보세요. 한번.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해서 세상의 방법으로 내게 오지만 너는 누구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 앞에 간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겼다. 야, 다윗을 봅니다. 그래서 성군 다윗이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겼다.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에 들짐이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겠다. 또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건 골리앗이 알아먹지도 못해요. 골리앗이 알아먹지도 못할 말을 했다니. 믿음의 말. 그래서 우리가 말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 사람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각인된 게 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자꾸 불신앙이 말을 한다? 불신앙이 각인돼서 그래요. 늘 부정적인 말을 한다? 부정적인 게 각인돼서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해. 이 복음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 각인돼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런 말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알아먹겠어요, 이거를? 못 알아먹죠. 다윗에게 들어가 각인된 게 이게 망대가 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이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각인시키고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돌판에다 새겼지만 신약에는 뭐예요? 마음판에 각인시키고 새겨라. 그리고 신명기 6장 보세요. 뭐 문지방에다도 그 말씀을 기록하고 이마에다도 붙여가지고 띠로 매게 다니고 또 손목에 띠로 해가지고 보게 하고 해마다 누웠을 때인데 일어날 때인데 강론하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새기라. 이게 랩넌트 운동이 믿습니다. 랩넌트 때 들어가 버렸다. 랩넌트 때 들어가서 각인되면요 평생 가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인물 나온다니까요. 이런 위대한 인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랩넌트 운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골리앗 블레셋이 가만히 듣고 다니까요. 뭔 말인지는 이해를 못 하는데 기분이 나빴어. 그래서요. 이 골리앗이 막 분을 내면서 요거 그냥 단칼에 베버리겠다. 그래가지고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한 발자국도 뒤로 물러서지 않아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돌 한 개 집었어요. 물매에다 장전시키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한나로 끝내. 돌 5개 주었는데 그 중에 하나 가지고 끝냈어요. 그게 골리앗의 이마에 뚫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15세, 17세인데. 그게 어떻게 이마를 뚫고 들어갑니까? 다윗이 던지는 그 물맷돌 플러스 하나님의 능력이만 들어가 버렸다니까요. 막 그 자리에서 그냥 쿵 쓰러진 거예요.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다.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어요. 싸우지 않고 승리하고 경쟁하지 않고 서밋의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 그러죠. 야 싸워야 돼. 강육 강식이야. 내가 저 사람을 밟고 올라서 해야 돼. 그게 세상 손자병법, 마키아벨리, 군주론 다 그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너는 나만 의지해. 너는 나만 바라봐. 너는 내 앞에서 기도해. 그럼 내가 싸울게.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세상의 방법에 익숙해지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방법이 익숙하도록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렘넌트 운동이에요. 이런 인물, 정말 황제를 살리는, 민족을 살리고 시대를 살릴 그런 렘넌트를 키워내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요, 정말 영적 황제의 길을 가도록. 그 길은 혼자 가는 길이에요. 아무도 도우지 못해요. 혼자 가는 길, 함께 가는 길,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 그리고 뭡니까? 멀리 가는 길. 2, 3, 7, 5천 종족을. 그럼 우리 부모의 역할은 뭡니까? 이런 영적 황제의 발판이 되죠. 우리 자녀 후대를 영적 황제로 세우는데 우리 부모 교사의 역할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런 렘넌트 운동, RUTC 무브먼트 운동을 일으켜요. 하나님이 시대마다, 위기 시대 때마다 남은 자 렘넌트를 일으켜 세우신 거예요. 이게 RUTC 운동인 것이죠. 우리 렘넌트를 불러 모으자. 그래서 훈련시켜고, 이런 훈련시킬 수 있는 장을 만들자. RUTC 운동. 이게, 이 RUTC 역사를 여러분 잘 알아야 된다니까요.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나 이 가나안에 가야 되는데 그 광야에서 광야 운동을 일으켰잖아요. 신명기 6장 4절. 부지런히 가르치라. 너희 부모들 그 과거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면서, 너희가 언약 놓쳐서 430년 노예됐지 않느냐. 그 아픈 역사를 기억하면서 너희가 여호와를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너희 후대들에게 부지런히 각인시켜라. 아예 새기라. 쉐마죠, 쉐마. 완전히 새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 시대 때 또 한 번 RUTC 운동이 일어났죠. 미스바로 모이라. 전 백성은 우상을 버리고 미스바로 모이라. 렘넌트들을 데리고 모여라. 거기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 드리고 회개 운동을 일으켰죠. 근데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그 군대에게 우박을 내려서 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셨죠. 또 이 RUTC 운동이요, 이 엘리사 시대 때 일어났죠. 도단성 운동으로. 엘리사가 도단성에 정말 후대를 키우는 선지학교를 세우고 선지생도를 길러냈죠. 후대를 위해서 미래 영적 지도자들을 키우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학교도 세우는 거고, 그래서 우리 후대를 키워내는 것입니다. 의미를 알기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시키자. 왜? 너무너무 중요한 현장입니다. 렘넌트 운동, RUTC 운동. 바울이 왜 회당으로 들어갔습니까? 그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파수꾼 운동이죠. 우리 후대들을 키워서 성문으로 나아가게 하고, 열방이 올 수 있는 대로를 닦게 하고, 길을 닦고 대로를 닦고, 돌을 제거하고, 만민 2, 3, 7, 5천 종족을 향해서 길을 들도록 이런 파수꾼을 세워라. 바울이 회당으로 왜 들어갔습니까? 거기에 렘넌트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학번 우리 주일 설교 뭡니까?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설명했죠. 고린도 회당에 들어가서는 예배, 기도의 완전. 여러분, 예배 승리하면요, 인생 성공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다면 보좌를 움직입니다. 그걸 렘넌트에게 각인시켰다. 에베소에 가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 그걸 완전성을 인식했잖아요. 누구에게? 렘넌트. 이게 렘넌트 운동입니다. 이게 RUTC 운동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봐요. 나는 어디에서 지금 서 있고, 나는 지금 어떤 운동 속에 와 있는가를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이 나올 때 그냥 어정쩡히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그냥 다 피 바르니까 같이 피 바르고, 같이 나오니까 모세 따라 같이 나왔고, 그 속에서 광야에서 이제 막 불신앙하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 오면요 막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론에 섰고, 분위기에 섰고, 사람의 말에 섰고, 조그만 문제 오면요 애굽으로 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문제 오면요, 우리에게 반석에 물을 달라. 만나는 너무 진리다.
그 사람들이 뭐냐? 엄격결에 나온 사람이야, 피 바르고. 근데요, 엄격결에 피 바르고 나왔는데 광야에서 진짜 깨달은 사람도 있어요. 아, 우리가 이 애굽에서 이 10가지 기적으로 나왔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구나. 저 가나안 땅은 바로 뭐야? 정말 그리스도가 오실 땅 아니냐? 구원자가 오실 땅. 그래서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후대들을 가나안 정복하도록 2, 3조 5천 종족을 세우도록 복음화 도로를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 운동이 지금 어떤 운동인가? 여러분 그 역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그 역사의 흐름 갈등하지 마시고요. 갈등하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영적 황제의 멘토가 돼야 돼요. 영적 스승이 돼야 돼요. 이세가 이 심부름 하는데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심부름. 그냥 심부름 아니지. 오늘 17장 17절 봅시다. 이세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어리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어리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얼마나 심부름을 정확하게 시킵니까? 속히 그리고 네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와라. 증표까지 가져와라. 이게 렘넌트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와 교사가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역사 속에 있는가? 그 역사, 하나님의 역사의 그 한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 역사적인 언약의 흐름 속에 내가 바로 요게벳이 되고 한나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 요게벳이요, 하나님의 그 언약의 흐름을 딱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모세를 나일강에 띄운 거 아닙니까? 그 역사의 흐름을 알았고 그 역사의 흐름 속에 내가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갈 상자에다가 그 핏덩어리 모세를 갈 상자에다 넣어서요 나일강에 띄운 것입니다. 그걸 바로왕의 공주가 보고 그걸 양자로 키운 거 아닙니까?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는 거예요. 요게벳이 그냥 띄었겠어요? 아니에요. 언약의 흐름 속에 있었다. 한나가 처음에는요 언약 놓쳤어요. 그냥 나이도 많고 40이 넘었는데 애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늘 불평이야. 하나님 왜 나에게는 자녀를 주지 않습니까? 그게 깨닫죠. 이 언약의 흐름 나실인이 필요. 언약까지는 나실인이 필요. 그걸 붙잡고 기도했는데 그 언약의 흐름 속에 붙잡은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주신 인물이 바로 사무엘 아닙니까? 사무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이 RUTC 운동의 그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후대에게 전달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 후대들을 가지고 언약적인 한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영적 서밋으로 세워진 만큼 우리 자녀도 영적 서밋으로 세워진다는 걸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길 바랍니다. 내가 헤매면 우리 자녀들도 헤매요. 내가 갈등하면 우리 자녀도 갈등한다니까요. 여러분이 요게벳과 같이 한나와 같이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이 흐름 속에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자녀에게 전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엄마들이 부모들이요 휴가를 태국으로 왔더라니까요. 그 아기들을 데리고. 왜? 그 역사적인 흐름 속에 내가 있어야 되고 우리 후대들이 그걸 봐야 되고 우리 후대에게 전달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일평생 살다 가는 게 아니라 저는 이번에 101세 할아버지 장로님이요 대표 기도하러 나왔는데요. 101세야. 걸어 나오는데 얼마나 꼬장꼬장한지 몰라요. 얘가 막 힘이 있고 렘넌트들 앞에서 내 나이가 101살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건강하게 나를 해줬어. 왜? 렘넌트 키우라고 기도하라고.
근데 이분이요, 아침마다 호흡기도 한대. 혹시 호흡기도. 나는 아침마다 호흡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 나를 건강하게 했다. 랩런트들에게 당부하더라니까요. 아침에 호흡기도 하라. 그분이 대표기도 하는데 막 감동받았대요. 여러분이 그때까지 살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의 흐름 속에서 건강하게 정말 커서 우리 후대를 세워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우리 후대들을 영적 황제로 세우는, 여러분이 요게벳과 같은 한나 같은 이세호 같은 그런 이 부모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황제를 살리는, 영적 황제 세우는 멘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어릴 때부터 300% 준비돼서 이 RUTC 운동에 그런 한 시대 달릴 서밋들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